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절에 전을 부쳐봤는데, 그동안은 어머니 하실 때도 막 옆에 앉아서 집어먹고 막 배탈이나 나지, 이 전을 직접 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어떻게 이걸 다 하셨어요? 그래. 아무튼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하여튼 너무너무 대단들 하셔요. 어떻게 그걸 매년 2차례씩이나 그걸 그렇게 하십니까? 선교사이면서 비행기 조종사인 버니 메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후배들에게 비행 조종술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것을 우리의 신앙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참 조종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착륙입니다. 착륙이 가장 어렵대요. 근데 왜 어려운 거 하니까, 이 착륙할 때 메인 활주로 딱 그것만 봐야 되는데, 이 신참들은 그렇지가 않대요. 주변의 위험한 요소나 아니면은 이 장애물들을 자꾸 보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상 장애물을 딱 감지하게 되면 피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 메인 활주로를 보고 그것만 보고 쫙 내려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위험 요소를 보기 때문에 그 착륙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곧잘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노련한 조종사들은 언제나 그 메인 활주로 그것만 딱 본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궤도만 봐야지, 우리가 전진해야 할 그 노선과 길만을 봐야지, 주변에 다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주변의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탈되기가 쉬워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던 바울이 디도서에서 사용한 아주 특별한 한 단어, 그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니포타크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꼬부란 거를 써서. 이 아니포타크토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디도서에서 2번을 썼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불순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포타크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노선에 있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노선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불순종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노선에 대하여 무지해요.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계명을 주의하는 데는 대단히 익숙합니다만, 하나님의 노선을 주의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술은 먹어도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술 끊어야 합니까? 담배도 끊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지체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이미 사람들이 어떤 계명을 주의하는 데는 대단히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노선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규례는 하나님의 노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고수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노선에 서지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어떤 한 계명을 주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살고, 그들이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가 하나님의 이 노선에 있기를,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디도스를 읽어보면 이 디도스는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만, 사실 이 디도스는 교회의 하락 시기에 지어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대단히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이 디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노선이 무엇인지를 말함으로써 교회를 하나님의 노선 위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거듭 이 하나님의 노선에 대한 바울의 강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노선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시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이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석절 안에 바울은 하나님의 노선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서 전진해 갈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노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노선의 첫 번째 방면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그러면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 거듭남이 하나님의 노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선에 발을 딛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모자랍니다만, 하나님이 그래 너 불쌍하다, 이제 너 내 아들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저 아들로 우리를 인정해 준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노선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노선의 출발점이에요. 사실 12절에 나오는 양육이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은 어린아이들을 훈육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그 왜요? 그 이 양육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면 양육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이 하나님의 노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방면이에요. 우리들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노선에 첫걸음을 디뎠다고 믿고, 그 다음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노선은 뭐예요? 거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여기 나타낸다는 이 말은 우리말로는 단순히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원래 뜻대로 말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빛을 비추어서 명백하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노선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도록,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물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비추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법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양육 아래 있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비추십니다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정욕을 거절하고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듭거듭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비추셔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주시는 방법이시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지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더욱 증가되어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분량이 날마다 증가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분량이 대단히 적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성장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뭐 하시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들 안으로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우리의 온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그리하여 매일의 삶을 나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성장 안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노선의 방면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노선을 선명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믿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대단히 중구난방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마치 흑음을 치는 듯이 뭔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전목마가요, 회전목마 얼마나 빨리 달려요.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노선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전진하려고 그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노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성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 얻고 매일매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의 분량이 날마다 증가되어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며 전진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노선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해가 지기 전에 오아시스까지 가야 될 텐데 하면서 발걸음을 딱 재촉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먼저 간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발자국을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아무리 따라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 자기 발자국을 한평생 따라간들 그러한 삶은 새로운 삶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 발자국에서 이탈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니,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자기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발자국에서 이탈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삶인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전진이며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의 분량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노선 위에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시작하고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갔을 때 마지막에 그 노선에 있는 하나님의 결과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13절에서 읽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거 13절 같이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걸어갔을 때 맨 마지막에 나타날 그 결과를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죠. 마침내 우리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되어야 할 우리의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전진해 갔을 때 마침내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모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노선의 목적이에요. 새해입니다만, 아니 또다시 새해입니다만, 새해에는 사람들이 막 소원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죠?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변모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노선의 결과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노선만을 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노선을 말하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노선으로 회복되도록 사역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디도에게 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살고, 너도 이 하나님의 노선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교회를 회복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은 전진일까요? 하나님의 노선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비추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더욱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와 같은 합당한 성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 변형의 날을, 변모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매일매일을 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